명절 때마다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고민하는 두 가지를 잠깐 나누면서 먼저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날 오후에 딸과 아들과 집사람 저 이렇게 아버님의 산소를 성묘하고 돌아왔습니다. 산소를 갈 때마다 늘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친께서 부르셨던 찬송가입니다. 그 찬송가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시골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일들보다 먼저 신앙을 우선하셨던 아버님의 모습이 떠올라서 때로는 뭉클한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뒤에 앉아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선친을 기억할 때 또 산소를 찾을 때마다 찬송하시는 아버님의 모습을 기억하였는데 우리 자녀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이런 생각도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민은, 예전에는 절을 하고 세뱃돈을 받는 입장에서 이제는 절을 받고 덕담을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덕담을 하면서 건강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덕담을 해왔는데 정말 아이들에게, 조카들에게 내가 던지는 그 덕담이 그들의 삶에 용기를 주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덕담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명절 때 어떤 덕담을 듣고 살아오셨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그리고 이번 설에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어떤 덕담을 하셨습니까?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복을 빌어주는 말이면 됐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세대 가운데 자녀들이, 자손들이 살아갈 때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던져줬던 그 덕담이 용기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을 힘입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외롭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가정을 온전케 하고 우리 가정을 지키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한마디가 때로는 자녀를 지키는 힘이 되고 가정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른들의 작은 한마디, 그것이 가정의 뿌리를 만들어내고 살아있는 정신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1985년 설립된 선교단체인 영파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 선교회는 특이하게도 그 회원들이 가족들로만 구성이 된 모임입니다. 영파는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초대 회장을 지냈던 고 박용목 목사님의 호입니다. 이 목사님의 호를 따서 가족들이 선교회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영파 선교회입니다. 이 회원들은 모두 박용목 목사님의 6남 1녀 자녀들과 그 후손들로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교회가 만들어진 이유는 박용복 목사님이 평상시에 늘 했던 그 말들을 기억했던 자손들의 신앙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평생 1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결신시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목사님은 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을 너희들만 갖지 말고 그것을 나누며 실천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뜻을 받들어서 자녀들이 우리만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방 나라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뜻을 모아서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영파 선교회는 가족들의 수입의 일부를 적립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지에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7남매 후손들이 다 모이면 5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매년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오지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신학교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의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생활하고 노력하다가 정해진 때에 매년 모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이 선교 여행은 예전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이 들려주셨던 그 말씀 한마디를 기억해낸 자녀들이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였던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영향력이고 말의 영향력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 되어서 그 일들을 행해 나갈 때 그 가정이, 그 가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고 신앙의 명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훌륭한 신앙의 명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이 바로 레각 가문이었습니다. 레각 가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을 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마치 레위 지파 사람들과 같은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성전에 출입하는 것조차 금지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게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레갑 족속의 근원을 보면 성경학자들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아들 호밥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성경을 찾아보면 역대상 2장 55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 레각 가문의 집조상 하마덱에서 나온 겐 족속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각 가문이 어디에 시작됐느냐? 겐 족속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주장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레각 가문은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치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9절 후반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으면 이방 사람이었는데 마치 레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하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영원토록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정말 큰 축복을 내린 믿음의 명가가 있는데 그 가정이 바로 다윗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마음에 흡족하게 여기셨습니다. 기쁘게 여기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세우게 하시고 그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하셨다. 이렇게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과 비교될 만큼 큰 은혜를 받은 가정이 바로
레갑 가문이었습니다. 이방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방 민족이었던 레갑 가문이 어떻게 할 때 이런 믿음의 명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레갑 가문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명가를 세워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레갑 가문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명가로 세우셨던 그 이유가 레갑 가문이 물질이나 상황이 아닌 정신을 세우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갑 가문은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리저리 좌우로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명가는 결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난 1월 19일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받고 법정에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86억 원의 뇌물을 주었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재판을 앞두고 약속인지 결심인지 모르지만 기자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마디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내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경영권 결코 물려주지 않겠다. 삼성은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 그룹 총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들에게는 이 자리를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짠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세계에서 손꼽는 그런 거부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물질로 행복을 살 수 없습니다. 물질로 축복받은 명가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3대 가기가 쉽지 않다. 정신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바른 정신을 가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해가 되고 감옥 가는 길이 되고 정치의 하수인이 되기도 하고,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레갑 가문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은 이렇게 그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갑 가족을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모세처럼 위대한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일을 행하였기 때문입니까? 레갑 가문은 그런 위대하고 화려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레갑 가문은 그 조상 요나답이 자손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레갑 가문이 목숨처럼 여겼던 두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4절 말씀의 내용처럼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요나답의 그 조상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자손들이 250년 동안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쾌락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는 음료수와 같은 아주 생필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잔치를 상징할 만큼 그러한 중요한 음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함께 먹고 나누고 즐거워하는 그런 음식입니다. 레갑 가문의 사람들도 잔치에 참여하게 하고 축제에도 섰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권유도 하고 유혹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조상의 명령에 따라서, 그 조상이 만든 규칙에 따라서 250년 동안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중심을 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본이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레갑 가문들은 9절과 10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살 집을 짓지 않고 포도원과 밭과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갑 가문은 장막 생활을 했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포도원도 밭도 씨앗도 심지 않았습니다. 오직 레위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들의 삶을 보장받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야 할 그런 신앙의 예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레갑 가문이 포도주를 금주하고 장막 생활을 했다는 것은 삶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정신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쾌락보다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로 내 삶의 정신을 세우고 그것이 자부심이 되고 긍지가 되어서 살았던 것입니다. 모두가 포도주를 다 마셨습니다. 어울리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마셨습니다. 하지만 술 취함으로 당시에 타락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요나답이 결심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시지 않겠다, 즐거움을 쫓지 않겠다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는 것을 나는 하지 않겠다 결단하는 것, 그것이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결심 때문에 때로 레갑 가문은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듣지 말아야 될 비난을 듣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는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더 귀한 것으로 알고 주님 앞에 섰기에 그들은 믿음의 명가를 이루며 250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술 때문에 배가 망신하고 술 때문에 실수하고 술 때문에 쓰러져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선교사들이 알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금주하는 좋은 믿음의 전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갑 가문은 장막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장막은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야 시대가 끝나고 집도 짓고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것, 편안한 것, 화려한 것 차지할 때 레갑 가족들은 그 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물질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삶의 정신을 세우는 것,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정신을 세우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가족들이 모일 때 아픈 말, 상처 주는 말, 책망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정신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명절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젠가 인터넷에서 풍양조 씨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풍양조 씨는 조선 후기 막강한 세도 정치를 펼쳤던 그런 가문입니다. 임진왜란 때 그들의 조상이 공을 세워서 권력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풍성한 그런 삶을 누렸습니다. 현재 경주 상주에 가면 풍양조 씨의 연수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그 자손들이 1년에 한 번씩 그곳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연수를 받습니다. 좋은 강사들, 집안에 훌륭한 강사들을 모셔다가 이제 사회로 나가는 자녀들, 대학을 가는 자녀들, 청소년들을 모아두고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하는데, 강의할 때 구호가 있습니다. 그 구호가 바로 가문의 영광을 우리가 잇는다라는 구호라고 합니다. 풍양조 씨들은 모여서 자녀들에게 조상들의 귀한 삶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다짐하게 하고 결심하게 하여서 그 가정이 명문가를 이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가문의 정신과 자부심을 심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나갈 때 장학금 한 사람 앞에 200만 원씩을 주면서 그들을 교육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30년 동안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참 대단한 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가문하면 고리타분한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살아왔던 삶의 정신들 다 기억지 않고 버리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내갑 자손들도 그 손조 요나답이 만든 명령과 규칙, 그것이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조상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 그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때 그들이 참된 믿음의 명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가족들도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명가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자녀들도, 한 가족들도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헛된 것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레갑 족속이 명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정에는 구체적인 실천 덕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삶은 생각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실행이 없는 계획은 망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명가들의 모습들을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바른 정신이 있었습니다. 바른 정신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정신을 실행해 나갈 그런 삶의 규칙이 있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록펠러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록펠러의 어머니가 운명하면서 유언을 10가지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유언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철저하게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의 덕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일날 그냥 주일 성수해라, 교회 나가라 이렇게 권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반드시 본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 드릴 때 맨 뒤에 앉아서 딴 생각하지 말고 맨 앞에 앉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결단을 해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교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해진 예물 11조 예물을 지키기 위해서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를 해라. 그래서 수입이 생길 때마다 그때 떼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드려라.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라.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레갑 가문의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레갑 가문은 두 가지 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주 마시지 마라. 포도주를 마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이 될 것이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위를 쫓지 말고 세상에 집을 짓지 말고 장막을 짓고 하나님이 가라 명령하실 때 가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추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게 되면 믿음의 가정, 여호수아의 가정의 결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가정이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도 큰 두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강저편에 섬겼던 모든 우상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한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끊어버리라 라는 그런 원칙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결단했던 그런 신앙의 원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가정을 지키고 여호수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고 믿음의 명가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고고학을 가르쳤던 찰스 세어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대부분 팔레스타인에서 고적 답사와 연구를 하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곳에서 선교사로 고고학 학자로서 일하다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그의 신앙의 가마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던지 그의 인격 앞에 압도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수님들도 학생들도 그 앞에 서면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영적인 가마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외웠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세호 교수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을 방문했던 학장님이 와서 그의 상황을 설명하고 기도로 부탁을 했습니다. 세호 교수님은 다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얼마 후에 병원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위험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육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의식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뭔가 중얼거리는 그의 모습을 보고 의사들이 그렇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학장님이 세호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중얼거리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호 교수님은 무의식 상태, 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무의식 상태에서 그가 중얼거리고 있는 그 이야기는 남을 험담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남을 욕하는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편 1편을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끊임없이 반복해서 외우고 또 외우고 있었어요. 무의식 속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의식 속에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가 의식이 있을 때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지 무의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모두가 다 감동을 받고 그런 삶을 살고자 결단을 했다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입술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혹시 잘못된 것, 희망이 없는 그 이야기들, 상처지는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를 비난하고 자녀들을
자손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은 구원의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싸고 모든 것을 용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그 모습이 가정 안에 이루어질 때 그것이 믿음의 명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를 돌이켜볼 때 저도 자녀들의 모습, 부족한 모습을 볼 때 용기를 주기보다는, 격려를 하기보다는 책망을 하고 제 이야기를 해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켜서 우리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줌으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명가를 이루는 복된 귀한 신앙의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레갑 족속처럼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 우리 모든 송월도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레갑 가족들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믿음의 명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